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 준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8장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 손현정 전도사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의 제하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로 들어갑니다. 말씀 주제처럼 정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내일 새벽기도 시작될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체인지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나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변화받고 체인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시작을 주님께서 그 포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진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내일부터 하나님 9월 특별 집회를 또 엽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체인지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28장을 이해하기에 더 좋은 방법은 25장부터 나와 있는 에스겔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는 에스겔이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처음 먼저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은 서쪽에 블레셋 나라를 다루고 마지막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남쪽의 강국인 애굽에 대해서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언급의 내용들이 25장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블 타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왜 에스겔이 이방 나라의 심판을 언급하고 그 심판에 나와 있는 언급의 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이 어떤 주변 국가들이 강국이고 주변 나라들의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력해서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친히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심판의 도구로 주변의 나라를 이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결코 하나님이 약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세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준 나라들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민족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변 국가들 중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나라도 있었지만 관여가 없는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아주 교만한 나라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려서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 25장부터 2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술술 풀리고 운이 좋게 뭔가 잘 되면 감사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죄가 무섭게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에 빠져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범한 것이 바로 그런 교만이 아니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되고 뭔가 지위가 높아지면 우쭐해지기 마련이고 교만해지기 쉽고 옆에 사람들이 잘못되면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의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저주한 이방 나라들의 교만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바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정말로 저주한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 마지막 25절 26절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25장부터 시작된 그 모든 열방을 심판한 뒤에 이제 멸망의 끝이 와서 이스라엘은 자유로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회복이라는 희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결국 이스라엘 주위에서
그들을 못 살게 하던 민족들은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긴 열국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회복해서 약속의 땅 안에서 평안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진리가 지배하는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은 끝끝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면서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문구입니다. 이 말이 무려 25장과 28절 사이에 60회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세상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곤궁과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 때문에 때로는 이방인을 사용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그들 또한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당한 현실이 멸망당한 현실이지만 이 열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바로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국들은 멸망하고 사라질 나라들이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 그런 예화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주면, 갑자기 어느 날 주인공이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더니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그런 와중에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주인공이 여자였는데, 그러면서 그 둘이서 이 세상에 인류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세계 각국을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자기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그동안 했던 얘기 못했던 얘기를 쫙 나누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정말 평생을 온 세계를 돌면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가 겨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찾았던 이 두 사람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날 희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약해지고 결국 그렇게 영화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결국 그렇게 쇠약해져가는 연약한 인간들인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회복시켜 주실 거란 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적용점을 가지면 좋을지 참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러한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일치가 됐습니다. 우리 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울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 정서에 이 교회가 아주 나쁜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저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있고, 너무 편향된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있고, 방역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소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상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화살을 교회에만 돌리는 것이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댓글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은 교회를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오직 희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저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참 재밌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믿음과 확신의 희망이 있다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있었고 많은 열방들은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회복하고 다시 굳건히 디아스포라 모여서 포로기를 잘 보내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돌아와 평안을 누리며 회복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혹 어려움에 처해도 곧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저주하던 그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희망이 있고 없음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회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체인지 변화되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를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죄인지.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방송 상태 좀 안 좋았는데도 미안합니다. 나중에 잘 만질 텐데요.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내일부터 우리 귀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몇 시라고요? 5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이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를 또 셀리더니 미리 오셔도 되고요. 3시 이후에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잘 나누시고 함께 해주시 바라고. 저도 어제 11시 반까지 말씀 준비하고 돌아가고 오늘 저녁부터는 교육자들 철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참 귀한 주제를 주셨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적어도 한 분이 한 10명 정도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전화해가지고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일 새벽 집회 5시 40분 시작된다. 여러분들 한 분이 10명을 책임지고 연락하고 해서 내일 새벽에 영하부터 노년까지 여러분 다 변화 원하지만 여러분 변화가 안 되잖아요. 또 변화가 돼도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준비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늘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 귀한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 카드 안 쓰신 분들 오늘 다 기도 카드 다시 다 써가지고 올려주시고 함께하고 또 혹시 컴퓨터 셀리더들은 어른들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 계시면 꼭 도와주셔가지고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특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여 은혜 내려주사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모든 사람이다 여호와가 참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우리 예배위원들 우리 모든 준비하는 일 가운데 가정마다 코로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우리 가정마다 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훌륭하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역사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제목으로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